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늘 계속 봉독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0편 1절에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요셉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면서 요셉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이라고 처음에 1절을 썼다가 2절에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녀고 베냐민은 형제지간이죠. 요셉과 형제지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헬의 후손들입니다. 라헬의 후손들을 썼었는데 라헬의 후손들이라고 쓴 것은 어쩌면 남유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고 이렇게 쓰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늘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전쟁이 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파로는 위에 10지파, 밑에 2지파여서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고 힘이 있는 지파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땅덩어리를 봐도 그렇고 인구수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썩 석연치 않지만 그러면 애증의 관계죠. 함께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시편 80편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형제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80편 1절에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며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빛을 비추라고 기도합니다. 3절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같은 어구를 계속하여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안타깝고 그들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물론 우리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이런 일도 인하여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눈물이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6절에는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습니다.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요셉을 상징할 때 포도나무 가지로 이렇게 상징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들을 심으셨거든요.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가꾸셨습니다. 9절에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그들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아주 무성해졌습니다. 가지가 바닥까지 넝쿨이 강까지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담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습니다. 숲속의 멧돼지도 그 포도나무를 상해하고 들짐승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멧돼지로 표현한 거죠. 민족들, 이방 민족을 멧돼지로 표현하고 들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그들이 먹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왜 담을 허무셔서 지켜주셔야 할 담이었는데 그 담을 하나님이 허무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다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하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손으로 심으신 줄기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소생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셔서 그 얼굴의 빛을 보게 하시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사실은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신데 이스라엘이 등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국민이 여기시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그런 애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멸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굴 빛을 비추시면 이거 회복되는 겁니다. 소생되는 것입니다. 다 빼앗긴 것 같아도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제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께로 얼굴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얼굴을 돌리시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안 보였던 건데 그들을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 마치 기도는 드리는데 기도의 응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죠. 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고는 있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뭐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어떤 그런 징조도 안 보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끝까지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데, 하나님 그 인내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향하여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중간중간 계속 반복해서 구하고 있듯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고 살펴주십시오, 돌보아 주십시오,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이거는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정말 힘들 때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를 믿습니다. 한 줄기 빛이 소망이 되어 사람에게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에 빛을 구할 때 반드시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등을 완전히 돌리고 있으면 아주 깜깜하거나 아주 희미하거나 보이지도 않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등을 조금 돌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등을 1도, 2도 돌리기 시작하면 그 빛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돌리면 사실은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환한 빛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반대의 상황처럼 하나님 버리신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사실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되 느낌이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빛을 비추셔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빛이 늘 비치면 식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밤에 있기도 하고 껌껌할 때도 있어야 되고 구름이 덮일 때도 있어야 되는데, 늘상 비치면 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때로는 어둠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구름이 있기도 하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비추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